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믿음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의 삶은 실제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역사, 그 현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실체가 있는 삶이요, 실제적인 증거가 있는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믿음에 대한 실체가 없고 믿음의 증거가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것이고 내가 믿고 싶어하는 신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선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실체가 있었고 증거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우심으로 그 옥에서 탈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옥에서 나오는 그 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온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또 믿음의 실체를 증언하시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실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신앙은 믿음의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같이 모여있는 집에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종 로데가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못한 채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알립니다. 형제님, 자매님, 문 밖에서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여종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기도하던 성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그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이 여종의 말을 들었으나 너는 미쳤다.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적은 것이고 역사 가운데서 실제적인 사건과 사람들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실제 인물이었던 여자아이 로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여자이고 어린아이들은 가장 낮고 천대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낮은 천한 자리에 있는 작은 어린 여자의 이름까지도 기록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실체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화나 도덕적 우화를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베드로를 위해 밤새 기도하던 성도들은 기도하면서도 막상 베드로가 문 앞에 섰을 때 믿지를 못합니다. 기도가 진짜 성취되고 있는 실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실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자신들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이 실제성을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베드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속에 가두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이것이 진짜 설마로 되겠는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먼저 의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기를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실체는 내 작은 생각과 경험의 틀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세균성 결막염으로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많은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제 삶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과 함께 이 사건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여정 속에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고난을 대하고 나의 믿음의 지금 방향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을 대하는 자세이다라는 거죠. 비록 눈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얼마나 큰 깨달음과 은혜들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 괴로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있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내느냐, 그것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실체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직분자일 수도 있고 더 좋은 믿음의 선진들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하며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과 문제는 나에게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작은 믿음과 흔들리는 이러한 의심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가 탈출을 하자 믿지 못합니다. 이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고 의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언제 묵상했는가라고 돌이켜보니까 우리 김미선 집사님 병문안 갔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그때 이 믿음의 연단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과정 또한 우리가 기쁘게 걸어갈 수 있음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 것처럼 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운 고난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우리가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삶의 순간이 다가오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시는, 대문을 활짝 열어서 베드로를 안에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밤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과 함께 실체를 경험하고 기뻐하며 함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실체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증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 믿음의 실체를 겸손하게 증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손짓하여 조용히 시키고 주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당부하고 다른 곳으로 본인은 피신해서 자리를 옮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상상을 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온전한 몸으로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밤새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며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축하한다고, 잘 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고 얼마나 높은 소리로 환호하면서 함께 그 밤에 부둥켜 안았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그 형제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오히려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거룩함과 교회 질서 속에서 야고보와 또 사도들에게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주셨음을 그 안에서 증언해야 할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삶 속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가 나눌 때 경거망동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고 진실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증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눈앞에서 확인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환호하며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아마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밤에 얼마나 이 성도들이 기뻤겠어요? 이때 베드로는 손을 저어서 그들의 감정을 정돈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잠해야 하고 이 주신 은혜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침묵 속에서 함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잠잠히 그때를 돌아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떤 내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얼마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일주일 동안 잘 견디고 있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웅담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사람들에게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진정한 증언이라는 것은 이 증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믿음의 실체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주일날 모이죠. 오늘도 금요일입니다만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서로 눈인사만 하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주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마음에 고이 담아두었다가 함께 모였을 때 겸손하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나눈다면 형제와 자매도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연약한 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나자마자 자랑을 늘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본인을 자랑하기에 급급하다면 그 믿음의 실체가 있더라도 덕이 되지 않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고 베드로의 투옥으로 아마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그와 함께 대면하여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SNS나 유튜브나 교회 안에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 간증의 메시지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실체를 경험하고 자신의 영웅담으로 끝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잘 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증언할 때에는 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함께 삶의 간증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만을 높이며 그 이야기를 들은 지체들은 소망과 회복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예배에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눈이 아파서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장모님께서도 연골의 아픔으로 인해서 발을 절뚝거리면서 지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떡하냐, 정말 큰일이다.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계시냐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에 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동일한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실체로 내가 가지고 오고 그것이 어떻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적인 그러한 증언의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아픈 가운데 기도원에 가고 있는 장모님,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눈물이 눈앞을 가리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증거들과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실체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증언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과 또 성도들의 밤새 기도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실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실체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깨워서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결과와 열매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 교회의 지체들과 나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체를 허락하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향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주님과 함께 해석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